5월 4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특징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 때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인합니다.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분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즉 말씀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기적은 전부 다 풀의 꽃처럼 지나가 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적과 기사 앞에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머무는 그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기적의 의미를 분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지만 억지로 노력해서 사랑하는 척 해야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명령은 종교적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상식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 단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절대 듣지도 말고 숨겨주거나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변질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들어와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곧 분리를 뜻합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 단호하게 결단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다 함께 멸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이것은 바로 다른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기준, 사람의 말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우리는 말씀을 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죠. 말씀을 택하십시오. 한순간의 기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많은 유혹에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호시탐탐 깨트리려고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그들의 주장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혹시나 비진리를 신봉하고 있다면 그런 유혹자에 대한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들의 주장에 이끌리지 말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그 지식이 없을 때 많은 거짓 종교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혹시나 아니면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가지 더 간구하기는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을 살아갈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